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삽의 시, 오늘 본문도 아삽의 시입니다. 연대 추정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기에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므낫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고 실제로 침략과 또 성전을 회파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민족 애가시로 분류를 합니다. 소사님에 맞춘 시다라고 표제어에 나옵니다. 그런데 소사님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뜻만 보면 증거들의 백합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아마도 잘 알려진 곡조, 그 곡조에 맞춰서 낭송하라라는 시, 또 지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고요.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쭉 읽으면서 알지만 그 시 안에 시인의 분명한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이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공의를 베푼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벌 내리시는 공의를 베푸실 때도 이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그 시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표현이고요.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 이게 일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였구나.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예배 생활도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난날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할 때에 민족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야곱의 70명이 갔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60만이 넘는 민족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에 비유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옮겨 심는 데 성공했고요. 또 그 후에도 안착한 후에도 나무가 깊이 박히고 뿌리가 이 땅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지가 튼실하고 넝쿨이 강에까지 미쳤습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1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시인이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은혜를 잊고 변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써 가꾼 열매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다 따서 먹어버리고요. 또 숲속의 멧돼지 같은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들짐승,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요, 이스라엘, 또 유다 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유린을 당하고 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또 한 번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으신 줄기 아닙니까? 하나님 힘있게 붙들어 주신 가지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또 한 번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1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은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내가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어느 때건 현재 답답함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의 당당함으로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 행할 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그릇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죄의 요소들 다 제거해야죠. 그리고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라가 망해가고 또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멧돼지 같은 그런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 얻으리다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은 모습이 시인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힘있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신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정리하며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또 한 번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들 삶 가운데 힘있게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의 광명의 은혜가 비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새벽 고난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80편 시인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을